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문의 형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문의 형통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알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행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된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사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도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네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겠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동생 1명이 있고 형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에요. 진짜 한타습니다. 그 12명 중에 11번째였어요. 형들이 그를 판 겁니다. 종으로 말이에요. 노예로. 그래 놓고는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완전 범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집트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장에 내다 팔게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시장에 갔다가 소를 사듯이 또는 염소를 사듯이 그 사람 노예를 돈 주고 사온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던 요셉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뭐 대충 듣지 마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 그걸 뭐 요셉이 똑똑했거든요. 눈치 보면 모르겠어요. 말이 안 통해도 돈을 주고 받는 모습, 내가 이게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지금 내가 살게 되구나, 종이 되구나. 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그 집에서 사랑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냐? 17이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한창 때에 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요셉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팔려갔는데, 여러분, 요셉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어려움이 요셉에게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시고 우리가 주변을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크게 우리 대답합시다.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제의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주님께 말씀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거가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바로 믿지 못하면 참된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놓치고 삽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어째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대요. 듣기만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자신 있으세요? 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 곳에만 보면요, 한 구절만 보면 이단들이 한 구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에? 한국말은 특별히 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는 다 해놓고는 뒤에 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대요. 그런데 이러면 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성경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어? 사람이 없대요. 율법을 들으면 의인이 아니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가지고 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되는데, 사람은요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밝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살아보니까 행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꽂혀가지고 로마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아까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인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다른 게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여러분 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인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행하는 자라야 의인인데 아무도 행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법 폐쇄하고 새 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차별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도 뭐 한번 지금 잘 못 살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겠냐?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단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미치는 의가요,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말은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안 짓는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다. 죄 지은 적도 없다. 죄도 앞으로 안 짓고 죄 지은 적도 없대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껍데기를 생각합니다. 내 겉을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이 영으로 이게 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 놨어요. 이건 사람이 이게 육적으로만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도저히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런 의입니다. 여러분이요,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의입니다. 아이고, 또 이상한 이야기 한다 또. 목사가 맛이 갔나 이러지 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의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죄덩어리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은 우리 아닙니다. 육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사람 반쪽알이 온다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에요. 혼을 분리할 수 있는데, 혼은요, 우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 혼은 훈련된 대로 됩니다. 훈련된 대로 된다고요.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밑으로 숙여야 돼요. 저 스페인에 가니까요, 안녕하세요를 위로 하더만. 그게 반대잖아요. 그분들은요, 올라 이래요. 안녕하세요 이래. 그러면 남의 콧구멍 다 보여.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 댕기봐요. 오늘 아침 잘 못 먹었나 이래. 보세요, 이건요, 어떻게 훈련됐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부를 때 손등을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로님이라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건 진리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훈련됐느냐, 이게 혼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이렇게 훈련됐어요. 그리고 혼도 우리가 아니에요. 영이 우리인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을 보고요,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예요. 죽어있던 우리가요, 우리는 완전히 처형돼서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던 우리라고 할 때, 이 죽었던 우리는 우리가 육적인 완전히 죽음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본능, 그 뭐랄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본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예수 생명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버린다고요. 우리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이 영적 이야기를 모르니까 죄가 없다니까요. 뭐 내가 죄가 없어 그래요.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는 굉장한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완전 이건 이상한 이야기죠. 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빨리 한번 찾으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5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돼요. 초대교회는요 이걸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요 범죄를 안 한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속에 내가 마음으로는, 자 우리 성경 조금만 더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읽읍시다.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야 이상해요. 바울 사도가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이 섬겨진다고 말했어요. 에? 그 우리에게요 내가 마음에는 원하는 게 있는데 21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우리의 삶 속에요 선을 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악이 함께 있대요. 악이. 잘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함이 있는데 악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요 악이 함께 갑니다. 바울 사도까지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까지 한다 할 정도로 죄의 법이 바울 사도를 올가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25절에 그랬죠. 7장 25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나요? 8장 1절. 이건 이어지는 구절이거든요. 8장 1절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죄의 법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의 법에 집중해. 그래도 바울 사도는요 죄의 법이 올라오지만 나는 정죄받은 자가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정죄받은 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죄할 자가 없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꾸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죄래요. 자,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일어나는 이 죄를요, 내가 아니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를요, 바울은 바울과 일치하지 않아요. 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나와 일치시키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은 것은요, 내 영이 진짜 내라니까요. 그런데 내 혼은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가 혼을 가지고 사는데, 혼과 육이, 혼이 이게 섭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섭성이. 여러분, 오른손 쓰는 사람이 갑자기 왼손 쓰려면 그게 됩니까? 에? 나 오른팔 한번 다쳐가지고 이거 한번 이래 하고 살았거든요. 묶어갖고 목에 걸고. 그런데 왼손으로 밥 먹는 게요, 그렇게 밥맛이 없는 줄 난 몰랐어요. 어? 여러분, 내 그때요, 이 반찬도요, 내가 집어가지고 내가 막 많이 넣든지 적게 넣든지 내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아내가 숟가락에 올려주는데요, 안 맞아. 이 먹으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오른손 쓰던 사람이 왼손 갑자기 쓰기가요,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혼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갑자기 사라지느냐? 안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훈련을 하고 영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이렇게 내 마음을 자꾸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훈련을 안 하고 뭘 하느냐? 바울 사도 보세요.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또 이랍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야,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막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이미 용서 다 받았고 앞으로 죄 짓는 것도 죄도 아니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래요. 그거 보고 꼴값 한다 하는 겁니다. 에? 여러분 보세요. 남이 밥을 한 그릇 사줘도 아이고 고마워가지고 다음에 내가 살게요, 다음에 내가 살게요 이러잖아요. 밥 한 그릇 사도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살게요 해놓고 시간을 못 내가지고 좀 참 늘 마음에 미안, 야, 내 밥 한 그릇 산다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시간 꼭 내볼게 이러잖아요. 안 그러는갑네. 얻어먹기만 해요? 뭐 혹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얻어먹기만 해요? 안 그러잖아요. 밥 한 그릇 사도 내가 한 그릇. 그런데 이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얻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모를 당하시고 창이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날 위해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에게 임한 의인데 어떻게 감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회개, 나는 용서 다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 말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육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면 1절을 보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보디발 집에 그냥 산이락하고 1절이 끝납니다. 꼭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 잘 되는가 뭐 요것만 보고 내 보는 형편만 보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육적인 상태만 보고 여러분 1절만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2절 말씀에 그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종으로 팔려가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싹 빼내줘야지.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임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만들으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됐는데요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까?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요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애굽 왕이 요셉이 나중에 어려움을 또 더 당하면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상한 죄 때문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 죄목도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죄목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가 왕 앞에 나오자마자 왕의 앞에서 하는 말을 보면요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입에 익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요 요셉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육적으로 보면 어려움이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다. 이걸요 노래처럼 그러니까 요셉의 이게 여러분 말하는 것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 안 나오겠습니까? 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러겠어요? 예수쟁이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이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벌써요 명랑운동에 우리가 한다 했는데 명랑해져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명랑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쟁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죄가 없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요 절대 안 떠나고 안 버린답니다. 너무 짜지 맙시다. 살면서 뭘 그래 지지 짤면서 살아요? 요셉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형통합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자꾸 형통만 바라고 사는데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오늘 가문의 형통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요지는 여러분이 예수제이면요 여러분은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이곳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크신 보좌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좌정하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신 그분께 나와 하나가 되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형통한 가문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형통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에게 임했음을 아시고, 알기는 아는데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그것까지도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제가요, 복음을 가르치면서 제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주고 미래죄까지 용서받았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 정도 하나님 이해 안 해주시겠나. 이게요, 이런 얍삽한 남의 밥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친구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하는 요 찬송을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찬송이 제가 생각이 많이 났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한 다음에 우리 마지막 헌금 찬송 그때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대함 없네. 생명의 성령 내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 내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선포합시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이 형통하게 된 것을 선포하실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마귀가요 그때 우리를 음습 못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딱 살기 때문에. 예.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